참된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살 것인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 것인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어떤 곳에 지경을 정하고 살게 하신 여러 가지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것을 말하는 경우가 아브라함입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너의 본토, 친척, 정말 떠나기 어려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또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야곱입니다. 참 야곱이 고향 약속의 땅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거죠. 머물지 못하고 밤중에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친 것이 바로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오늘 3절에 보면은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뭅니다. 20년의 세월은 결코 작은 세월은 아니죠. 1년도 힘들 때 먼저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지냈습니다. 나머지 6년은 자기 재산을 불리는 재미로 보낸 세월입니다. 도합 타양살이 20년. 자기의 어떠한 것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는 좀 고향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은 야곱이 고향으로 좀 가고자 한 이유가 나와요. 좀 복잡한 관계로 인해서 이제는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야곱이 안 한 건 아니에요. 14년 됐을 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장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도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뭐하게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외삼촌에게 14년 동안 한 일은 누가 잘합니까? 삼촌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떠나려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삼촌에게 더 붙어서 산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니까 할 곳 없으니까 그런 대로 고맙고 좋았는데 14년 동안에 외삼촌 라반이 하는 일을 보니까 더 이상 같이 할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하고 더 이상 같이 있었다가는 이익은 고사하고 이 생각이 야곱에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14년이라는 세월 속에 야곱도 많이 달라졌어요. 홀홀 단신으로 갔지만은 라헬도 아내로 없고 레아도 아내로 없고 거기다가 또 몸종까지 해서 부인이 몇이 됐어요. 졸음이 안 올 것 같아요. 부인 몇 명? 좋겠죠? 오늘은 이제 이 방, 내일은 저 방. 어떻게 남자분들 가지만은 바람대가 없습니다. 부인이 어쨌든 넷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잘못된 문화예요, 여러분. 또 성경적이라고 또 오늘 또 시행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1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딸을 하나 낳잖아요. 어머니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좀 느끼고 이게 타양살이고 계속해봤자 이제는 뭐 얻을 거 웬만큼 못 얻고 다만 물질이 좀 없었어요. 처자식 이거는 괜찮았어요. 뭐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이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려고 했어요. 나 여러분 잘 보시래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물질 부분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한 발자국 뭐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다고 삼촌 라반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은 베껴먹는 도사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라반은 생각을 말합니다.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참 잘 되었다. 27절에 보면은 30장 라반이 그에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너를 통해서 너는 복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야곱은 사실 하나님 그러고 꼼짝 못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나를 좀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은은히 벌써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으로 볼 때는 이 복동이를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아깝잖아요. 아까운 이 야곱을 부려먹기도 좋고 어떻게 보면 자기 사위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은 자기 딸들이고 손주들이. 근데 야곱은 가만히 생각했어요. 정말 여러분 생각 좀 하셔야 돼요. 14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자기 거는 양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양새끼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28절 30장이에요. 아직 31장 안 왔어요, 여러분. 28절에 보면은 라반이 한마디 해요. 야, 그래, 야곱, 네가 그러면 품삯을 정해. 네가 정한 대로 내가 줄게. 14년보다는 사람이 좀 굉장히 좀 달라진 거라고 굉장히 이상하죠. 품삯을 네가 정하라는 거예요. 얼마가 되든지 네가 정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으로 볼 때는
듣던 중 어디 쳐다보세요. 절 쳐다보셔야지 성교가 되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예요. 14년 동안 저 삼촌 입에서 언제 저런 말이 나오나. 야, 이때 백지수표예요. 쓰는 대로 하는 거예요. 찬스에 안 찬스에. 그런 직장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달란 대로 주겠대, 주인이. 야곱이 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삼촌의 그 인간성은 좀 안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그거 얘기하면은 흥정이 돼야 안 돼요. 바보들은 거기서 또 옛날 얘기예요. 삼촌 옛날에 떼먹고 아주 못됐는데 내가 뭘 믿어야 됩니까? 이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라반과 야곱은 우리말로 말하면 도끼객끼리 상당히 야곱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은 계약서로 쓰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 말을 해도 지키지 않는 게 삼촌이 그 악한 습성이에요. 오늘 이 라반은 아마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쭉 해요. 삼촌 내가 그동안 14년 동안 어떻게 섬겼는지 가축을 어떻게 쳤는지 30절에 보면은 삼촌 내가 오기 전에 소유가 별로 시원치 않았는데 지금은 번성하여 뭘 이뤘다? 때를 이뤘다. 내 발이 이런 것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뭘 주셨다?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뭡니까? 내 이제 12자녀의 아버지고 부인이 있는데 언제 그러면 나는 내 가족을 잘 부양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고 삼촌은 그래도 잘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삼촌이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은 나도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암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라반이 또 모를까요? 내가 말하잖아요. 항상 한술 미루는. 라반은 그 말을 놓치지 않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30장 31절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아까 얘기했잖아요. 품삯정하라. 야곱이 삼손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다. 야곱이 고향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사실 순수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말씀과 계획을 따라서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 더 이상 삼촌이 나에 대해 배려를 안 하면은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삼촌하고 여러 가지 주거니 받거니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데 딴 거 없어요. 외삼촌. 양 중에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양은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놈들만 삼촌이 다 가지시고 혹시 그런 것들이 있거들랑 내게 좀 다 주는 걸로. 그랬더니 라반이 볼 때는 그런 게 안 많거든요. 양떼들 중에서 없을 때에서. 그러니까 좋다. 그렇게 하자. 34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것을 내가 취하면 삼촌에게 도둑질하는 걸로 간주하십시오. 이러니 야곱이 떠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이제는 고민할 것도 없이 이미 결정됐어요.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진 거는 다 자기가 받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떠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라반의 삼촌의 양떼와 소떼가 그냥 오는가? 아니에요. 또 보세요. 라반이 그렇게
해가지고 3일길 떨어진 곳에다가 다 이미 분리시켜놨어요. 그놈들이 좋아서 절대로 교미를 못하겠고, 그래서 새끼를 그런 걸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다 골라가지고 다른 곳에 3일길이 떨어진 곳에 이 염소나 양이 걸어와서 새끼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어떻게 났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참 믿을 사람은 없어요. 교미를 못하게끔 짐승들이 아예 망하는 거예요.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 또 만만치 않다 그랬잖아요. 한숨이죠. 머리를 씁니다. 아, 삼촌이 벌써 다 빼버렸구나. 그리고 다시는 새끼를 그런 걸 못 낳아가지고 내가 못 갖게 했다는 것을 야곱이 눈치가 빨라요.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양들이 새끼를 뵐 때에 특별한 방법을 시도하는 게 야곱이 복잡한 얘기 많은데 참 의학적으로, 동물학적으로 아니면은 이 멘델의 뭐 유전의 법칙이든 간에 아니면은 이거 참 설명이 안 돼요. 뭐 나뭇가지들을 세워놓고 그 나뭇가지 사이로 양떼들을 향하게 하고 그 나뭇가지는 버드나무라든가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고서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껍질을 흰 무늬를 낸 다음에 그 껍질에게 나무를 바라보면서 양이나 염소가 물을 마시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난 게 바로 얼룩지고 껌지고 이런 것들이 막 새끼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아니면 가능합니까? 복잡한 얘기 많은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라반과 야곱의 이러한 대결적인 양상에서 계속 끊임없는 그러한 속에서 최종적으로 야곱이 대항하는 그 방법이 참 어떻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상한 나무 껍질 꺾인 거 쳐다보고 물 마신다고 짐승들이 얼룩지고 껌고 아름진 새끼를 낳는다는 게 무슨 어느 학설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야곱이 무슨 방법이 옳고 야곱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고 야곱을 축복해서 약속의 땅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논쟁과 계산과 이익에 이 참 피튀기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붙잡아 주셔요?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인간성이 좋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물질도 은사도 건강도 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43절에 보면은 뭐 쭉 나오지만은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나귀가 뭐 했더라? 많았더라. 이걸로 성경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31장부터가 또 심각한 문제가 또 나와요. 아까 읽었지요. 1절 뭐라 했어요? 이제는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떠들기 시작해요. 삼촌이 그 정도 하더니 이제는 누가 떠들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지금 딴 생각하지 마시고 아들들이 지금 이제 떠들어요. 뭐라고 떠들어요? 야곱이 아마 이 아들들이니까 뭐예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 천왕들 아니에요? 매형 아니에요? 매형?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라반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야곱이 빼앗았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번영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노골적으로 불평하는 소리가 누구 귀에 들렸어요? 야곱에게 들리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 아들들이 벌써 이런 일을 하고, 또 보니까 야곱에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뭐 같지 않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얼굴이 전부는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얼굴이 편안하겠어요? 정말 야곱을 사랑합니까? 삼촌 얼굴이 전과 같지가 않아요. 전에 막 계약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할 때하고는 완전히 얼굴이 딴판이에요. 처음에는 야 너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됐다고 난리하고, 야곱만 보면은 흐뭇해하고, 14년 동안 부려먹은 거 생각할 때도 속으로 은근히 좋았는데, 이제 보니까 아들들이 자꾸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런가 하면서 조카 야곱을 바라보는 안색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무조건 다 옳다고 하면 안 돼요.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말을 파악하지 않고 행할 때는 벌써 잘못되다는 것이죠. 야곱의 짐승떼를 볼 때도 삼촌 라반도 이게 뭔가 뒤통수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내 지략을 가지고 안 되는구나 생각도 들고, 정말 저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복합적인 라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무조건 축제한 사람은 아닙니다. 갈취한 것과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복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얼룩지고 점지고 그런 아름다운 짐승들이 그렇게 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아들들의 원망하는 소리도 들었고, 삼촌 라반의 안색을 볼 때도 야 떠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렇지 않아도 야곱은 떠나려고는 했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못 떠났지. 경제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거기다가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계속 그러지. 정작 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그래도 야곱은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개입하시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찌 보면 야곱에게는 물송이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구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에서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무작정 집을 떠나 하란으로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가는 그 길만큼은 어머니도 동행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길이 좋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그 한 800km가 넘어요.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너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었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 복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20년 동안 까맣게 잊는 거예요. 야곱은 돌아가라는 말씀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또 야곱도 소원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이 베고졌던 이 돌베개를 기둥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을 삼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까지 11조 학교를 공부도 안 했는데도 자기가 벌써 다 11조까지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부터 11조 했잖아요. 더 이상 이제 망설일 거 없다. 뭐 할 준비가 합니까? 돌아갈 준비. 다 같이 돌아갈 준비. 하란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란을 떠나기로 마음을 결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경제적인 형편을 생각해서 떠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되지 않습니다. 내 신앙 때문에 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변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회상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주의 은혜를 잊지 말아요. 거기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멘트가 뭡니까? 자기 혼자 갈 일입니까? 부인이 넷이야. 넷인데서 대표적으로 라헬과 레아를 들방으로 불러요. 그리고 말씀을 얘기하고 이제 떠나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와이프들이 어떻게 해요? 못 가요. 그랬습니까? 여기 우리 아버지 집인데 여기서 그냥 죽치고 삽시다. 괜찮자고 이제는 물질도 생겼고. 아닙니다. 오늘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실 도둑놈이라고는 안 했지만 아버지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도 딸들 다 팔아먹고 판값을 미리 주지도 않고 또 재물이나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이랬어요. 당신이 야곱에게 이르신 일을 뭐해라? 앞에 한자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같이 다, 그 다음 뭐해라? 준행하시오. 원래 레아와 라헬은 경쟁관계 아니에요. 경쟁관계예요. 누가 남편의 사랑을 더 받을까? 레아는 처음에 결혼하고 살면 기분 나빴어요. 야곱이 맨날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방에는 오지도 않아요. 근데도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레아는 또 어쩌다 집에 가보면 애를 막 낳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묘한 섭리. 그러면서 두 사람이 자매지만은 굉장한 그 남편을 놓고 갈등 관계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이요 다 준행하시오, 순종하시오. 우리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날 이상하게도 남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미안하지만 아내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요. 어떤 집은 또 이제 반대고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옮기거나 이기 가고 저리 가지 마십시오. 교회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사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이사를 가도 마찬가지, 어느 직장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로부터 멀리 잡지 마세요. 그러면 대본에 또 답변해요. 교회가 거기만 있으면 내가 우리 집 앞에도 교회가 있는데 자기의 편리주의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멀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있고, 굉장히 가깝고 편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야곱은 처남들이 거칠게 대하는 모습, 예의도 없고 도둑놈으로 몰고 불평하는 소리 듣고도 다시 움직일 생각을 안 했어요. 삼촌 라반의 그러한 안색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도 야, 보따리 싸고 가자, 약속의 땅으로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가장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죽으시는 분들 계시고 결론. 야곱을 움직인 건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대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계획을 알 때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정하지 마십시오.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거기를 떠나요? 왜 약속의 땅으로 대답해요? 저는 이 말씀이 잘못 선택된 사람들은 잘못된 자리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도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동의와 감사와 찬송, 칭송받고 어느 사명으로 가는 것은 교회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고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형태의 교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라반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예를 들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이 동하면 동하시기 바랍니다. 부름이 정하면 정하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나 떠난다. 이거 하나의 지목의 시험이에요. 라반의 아들 때문에 나에게서 손가락질한다고 불평한다고 여러 번 움직일 존재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내가 14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도저히 못 살아. 그러니 나는 간다. 이것도 온당치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량한 생각과 자기의 계산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싫어서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너스데이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떠날 이유로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떠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약속의 땅에 거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삼촌 라반도 변하고 그 처남들도 변하고 또 자기 부인들도 어떻게 보면 생각이 참 좋게 변했어요.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이라고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 힘도 없고 형편도 아니지만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릅시다.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손잡고 합시다. 우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 주의 이름으로 꽃을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하네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 헛단 아람에서의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고생 여러 가지로 인해서 20여 년 동안 힘들고 어렵고 또 그래서 떠날 수도 없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었지.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고 축복과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그 말씀을 따라 준비하며 다시 돌아가는 야곱처럼 그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함께 협력하며 순종했던 그 아내 오늘 사랑하는 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정말 이 믿음으로 약속으로만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다짐하는 모든 신령들 속에 이제로부터 그 땅에 살며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